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각자가 열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주말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족 여행을 가기도 하고 가족 캠핑을 가기도 하고 또 온 가족이 야구, 농구, 축구, 배구 경기장에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족들은 외식을 하기도 하고 분위기 좋은 그런 커피숍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전에 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33위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이 33위인 이유가 경제 수준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고 그 다음에 사는 집의 환경이 열악하고 먹고 입는 것이 부족하고 문화 혜택을 적게 받아서 38개 중에서 이 33위가 되었을까요? 세계적인 그 경제 잡지,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가 발표한 2026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우리 한국이 몇 위 한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이 포브스 이 미국 경제 잡지가 이제 강대국 순위를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 2026년도에 세계 강대국 순위 우리 한국이 몇 위인지 아세요? 6위입니다. 6위. 미국 1위, 중국 2위, 러시아가 3위, 영국이 4위, 독일이 5위, 대한민국이 6위입니다. 7위가 프랑스이고 8위가 일본이고 9위가 사우디이고 10위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강대국 순위 6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보시면은 우리 한국처럼 24시간 언제든지 먹을 거 전화 오면 다 가져다 주고 밤 10시에 쿠팡으로 신청하면은요 새벽에 갖다 줘. 미국은 미국 이제 쿠팡의 오너가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 미국에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이죠. 예. 여러분 미국은 쿠팡으로 저녁에 신청해서 새벽에 못 갖다 줘요. 왜 그러느냐? 미국은 미국에서 미국 가는데도 비행기 타고 15시간을 날아가는 그렇게 땅이 넓어가지고 쿠팡으로 못 갖다 준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밤 10시에 주문하면은 언제 갖다 준다? 새벽에 갖다 줘, 새벽에. 전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진짜 엄청나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38개국 중에 행복 지수가 몇 위? 33위. 청소년 가출이 늘어나고 청소년 자살이 늘어나고 가정 이 주부 가출이 늘어나고 또 이 정신질환자가 이 청소년 정신질환도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인 자살이 세계 1위인데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지금 2, 3년 내로 몇 배가 늘어나느냐? 2.6배가 급증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세계 강대국 6위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세계 모든 이 10대, 20대, 30대가 우리 한국을 한번 찾아와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요. 우리는 그런데 한국에서 살아, 한국에서. 예? 그런데 자살률이 청소년 자살률 2.6배 급증, 청소년 정신질환이 막 급속도로 늘고 왜 이러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은 불행한 이유, 자살하는 이유를 외적인 조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생활 환경이 예전보다 다른 나라보다 못해서 불행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세우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세우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 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일까? 우리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의 이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는 이 아내입니다. 아내.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뭐와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자, 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막 얼마나 극상품 좋은 열매가 맺었는지, 잘 익었는지 집에서 필요하면은 즉시 따서 시장에 이렇게 팔아가지고요, 바로 그냥 이렇게 수익금을 얻어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실한 포도나무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막 탱글탱글 누가 봐도 막 탐스럽게 열려 있으면은 가족들이 그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왜 저렇게 포도송이가 도둑놈이 훔쳐가기 좋게 저렇게 그냥 잘 맛있게 열렸다고 열받을까요? 가족들이 보면 기분 좋겠죠? 네. 여러분, 이 아내가 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가 되어지면요, 모든 가족들에게 언제든지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고 이 기쁨을 준다는 거죠. 이런 아내, 이런 엄마가 있는 가정은 갈수록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 들으면은 아내와 더불어서 누구도 중요하냐? 자녀들도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자녀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뭐와 같다?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이 감람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는 우리나라의 은행나무가 똑같아요. 여러분, 은행나무는 500년, 700년 된 나무일수록 열매가 어떻게 되죠? 많이 맺죠. 예, 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이 생명력과 이 빠른 성장력을 내 자녀들이 갖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비전과 소망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은 우연히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이 세우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자, 우리 시편 128편 3절 4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또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이런 복은 여호와를 모하는 자가 이런 복을 얻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심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집안의 가장도 중요합니다. 집안의 이 남편, 이 아버지가 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말씀해 주셨느냐, 이 집안의 가장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시편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내 손이 무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여러분, 열심히 수고한다고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손해가 나서 먹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 시편 128편 1절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 그 조건이 1절이죠. 그 1절에 여호와를 뭐 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어디를 걷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 이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 순종의 길을 걷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목숨 걸고 내가 하는 일에 일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업 투자를 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확장을 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저축도 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관리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네게 무엇 얻을 능력을 주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 재물 얻을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재물을 얻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하면서 경외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길을 걸으면서 말씀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물 얻을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얻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왜 중요할까? 우리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조건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그랬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왜 중요하냐? 지금 시편 25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하나님이 보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많은 일을 할수록 결정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총회장이 뭐 하는 거냐? 이 총회 수많은 기관에 수많은 일들이 생겨지는데 그때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 결정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스인지 노인지 또 무엇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정을 해줘야 돼요. 결정을.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택할 길.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멸망할 길을 택하면은요, 얼마 안 가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열심과 상관없이 내가 멸망할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은 과정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멸망할 일을 선택하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하고 노력해도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살 길을 택하도록 가르쳐 주시면은요, 처음에 선택할 때는 막 나는 이쪽을 원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이쪽을 택했어요. 예? 그런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두 번째 밀려서 이 택했지만은 그게 이 살 길이기 때문에 과정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해도 마지막 결론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서 야 내가 이 사람 만난 거 정말로 막 이게 진짜 인생의 대박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요. 그러면은요 쪽박 차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 일 처리하러 갔더니 막 자꾸 뭘 따져 쌓고 해서 그냥 아주 참 진짜 어떻게 만나도 공무원 이런 공무원 만나가지고 그냥 맨날 막 빠꾸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이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우리가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간섭하셔서 택할 길, 택할 일, 택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누구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면서 우리 가정을 세워 나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누구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자, 오늘 본문 시편 127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제가 이제 지난주 어느 분하고 이렇게 이제 그 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또 이제 자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자녀가 딸인데 매월 200만 원씩을 준다는 거예요. 매월 얼마씩 준다? 아니 어떤 자녀는 매월 돈 가져가고 막 있는 재산도 팔아가는데 그 딸은 매월 200만 원씩 준대. 그래서 이제 이거 그만 주라고. 그래도 이거 뭔 말씀하시냐. 에?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냥 막 쓰셔라. 외동딸이 외동딸. 그래서 매월 200만 원씩을 준대. 에?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많은 그 고생하셨냐고. 그래서 매월 딸이 200만 원 주지, 노령연금 나오지, 또 국민연금 나오지.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하대.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막 그만 보내라고 해도 자녀들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씩 보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은 그는 믿음대로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상급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쉐마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상급이 되어줘서 우리 노년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비결은 첫 번째가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뭐 가르치는 일에 최우선 해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 신명기 6장 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까요? 지금 7절에 보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누웠다가 일어날 때든지 무엇을 열심히 강론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은요 자녀들이 한 달에 얼마씩도 보내준다? 아니 그 200만 원씩 주는 딸이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돈 주는 거 아닙니다? 응? 자녀들이 막 아파트 사고 땅 사고 계속해도요 부모님한테 돈 절대 못 줘. 어머니 먹으려는 참기름도 가져온다니까 가서. 여러분 돈 있다고 계속 막 아파트 사고 땅 사느라고 자녀들이 계속 대출 받았다고 맨날 징징징징해. 눈 감을 때까지도 막 뭐 샀다고 징징징징해. 누구 위해서 산 거요? 응? 제 말 이해되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위해서 자녀들을 학교 공부 실력에 최우선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막 영어, 수학 또 기타 과외비만요 한 달에 200에서 1000만 원, 1200만 원 막 2000만 원씩 들어가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많아요. 아니 그게 잘못됐다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공부 실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요 인생 삶의 수많은 죄악의 유혹을 만났을 때, 환난 시험을 만났을 때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통해서 말씀의 실력을 갖게 해주고 신앙의 정신을 갖게 해주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유혹과 또 환난 상황을 만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에 목숨을 거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끌어와 가지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3년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든요. 왜? 거기는 우상 음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의 뜻을 딱 정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6살 중학교 3학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에는 자기 부모님한테 국제 전화를 물어봤죠. 아버지, 지금 왕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물어봐. 그때 전화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누가 결정한 거요? 다니엘이 결정한 거예요. 어명입니다. 어명. 왕의 음식과 왕의 하사품 포도주를 먹는 건 뭐다? 어명. 어명 어기면 어떻게 되죠? 바로 사약 먹고 죽든지 모가지가 잘려 머리 막 탁 풀르고서 어명이 오면 무릎 막 딱 꿇고서 모가지 잘리면 그냥 잘려. 왜 잘려서 죽느냐? 죽어야지. 만약에 도망쳤다 온 가족이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게 어명이라니까. 어명. 근데 다니엘이 어명을 따랐다 거역했다? 뭐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믿음의 실력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또 세 친구를 보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 순종의 목숨을 딱 걸으니까 그걸 딱 보시고 다니엘 1장 17절에 보니까 이 네 소년에게 뭐 주셨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또 뭐도 주셨다? 지혜도 주시고. 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최고 많이 하는 말 또 최고 큰 목적이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시켜서 하는 공부가 있고 스스로 열심히 하는 공부가 있어요. 시켜서 하는 공부는 자녀들이 힘들어서 못해. 그래서 자살하고 막 정신병 걸려서 가서 줄 서고 예약하고 억지로 시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면은요 스스로 열심히 하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시키는 공부,
열심히 하는 공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소원이 뭐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막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열심히 해요? 부모님들이 미쳐버려. 막 부모도 미치고 자녀도 미치고 같이 미쳐. 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시키는 공부 선택하실래요?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실래요? 스스로 열심히 하게 하려면은요, 지금 다니엘 1장 17절에 학문을 누가 주셔야 돼? 모든 서적을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 누가 지혜를 주셔야 돼? 그러면 다니엘이 맨날 게임하고 통닭 사 먹고, 예? 주일날 맨날 꽝 잡으라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어서 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의 역할은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 능력 가지고 세상 실력 가지고 사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학문을 받고 모든 서적을 깨닫는 그런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사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 요한 전도사 보배 사모 키우면서 컴퓨터 학원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자격증 하나도 없어. 왜? 꼭 주일날 시험 봐. 열심히 공부는 하되 자격증은 따지 마라. 자격증 하나도 없어. 그래도 우리 요한 전도사 보배 사모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에게요, 뭔가 이렇게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면 되겠다,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가치관이 있으면은요, 내 자녀들이 뭐 공부를 조금 못하든, 예? 여러분, 딱 이렇게 계산하면 돼. 아버지가 서울대 나오고 어머니가 서울대 나왔으면은 내 자녀들도 서울대 아니면은 최소한 고대 연대는 나올 수 있어. 근데 아버지하고 남편하고 나오고 아내하고 어느 학교를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서 뛰어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 다 알잖아요. 아직도 모르셔? 본인 실력 몰라? 그런데 본인 실력이 있는데 막 욕심 부리니까 그래서 머리가 그냥 헷갈려. 진짜입니다. 응? 아니, 최고로 확실한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든 뭐 공부 머리가 부모님 실력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응? 부모가 이제 거기까지 그만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내 노력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절대로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세워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은요, 남편도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하고 부모도 부족하고 자녀도 부족한데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식들도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어져서 막 아들이 한 달에 200만 원, 막 딸이 한 달에 300만 원,
국가 노령연금 나오고 막 국민연금 받고. 응? 여러분, 여호와의 기업과 상급이 된다는 것은 노년에 그 자녀들이 부모들을 복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가 막 땅 팔고 아파트 팔아서 가르쳐 준다고 그게 그렇게 해요? 안 된다니까. 누가 여호와의 기업과 상급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가정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불완전합니다. 저희 가정도 불완전해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다 뭐하다? 불완전해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교육에 최우선하는 가정이 되면은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모든 것들이 연약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과 자비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그런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노후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